말씀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와 대면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 중에 하나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규례입니다. 민수기 3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리고 둘째로 맹세, 즉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먼저 여자가 아직 미혼에 어려서 아버지 집에 아직 거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내려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좀 무게 있게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여자가 지키고 존중해야 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과 이 하늘 아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되도록 모든 질서에 순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떠난 장성한 여자는 이제는 지아비의 품으로 들어갔으니 그 남편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됩니다. 그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남편의 지위, 질서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또한 경솔하게 뱉은 그릇된 서원이라도 지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원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앞으로 가서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혼인 상태에서 관계없게 된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자는 지아비의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관계에서 서원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서원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알게 된 후에 가부를 곧바로 말하지 않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그 서원을 만약 반대한다면 남편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던 유아 시절이 있었겠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머니하고 그 교회 권사님들 몇 분하고 산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계곡이 바로 옆에 있고 물이 흐르는 정말 산골짜기 기도원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추운 날에 갔거든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추운 그런 산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여기 기도원 원장님은 난방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잔소리만 하시지?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렇게 잔소리만 하실까? 제 어린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날도 너무 춥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들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서원을 했어요. 저는 정말 착한 건지 좋은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정말 좋은 목사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 말씀에서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에서 정말 안 그렇게 생겼지만 흙탕물에서 많이 굴러봤어요. 제가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성공을 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미끄러뜨리시고 인정을 받는 상황에서 또 미끄러뜨리시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는 하시는데 결국 미끄러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밑바닥이다.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난 게 하나님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을 텐데 하나님 집에는 먹을 게 있을 텐데 하는 그 탕자의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뜻이 정말 내가 사역자가 되기 원하시면 사역지도 주실 거고 그리고 신대원도 붙게 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사역지랑 신대원을 동시에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됐어요. 네. 사역지 첫 사역지도 가게 됐고 그리고 신대원도 붙게 됐어요. 네. 신대원에서 자주 없는 그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해가지고 시험까지 보는 시험에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제 생각을 막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겁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셔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율법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약, 서원과 서약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었지만 사람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악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로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많은 만큼 예수님의 용서가 크고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또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과 이 하늘이 있을 때는 이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가 됨을 예수님께서 다시 명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더 굳게 세워진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 이제 필요 없고 이제 이방인들도 그 율법 지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이 이 율법이라는 기본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이 율법을 우리가 워낙 지키지 못하고 죄가 많이 있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큰 것이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율법이 기초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됐고 우리의 죄가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예,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렇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원어적 그리고 문맥적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범죄한 사람들인데 그 범죄를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예, 원래 범죄를 한 사람인데 이제 그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범죄가 더하게 됐고 그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우리를 향한 축복,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저는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왕노릇하리로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신약 시대에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열려지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노릇한다는 걸 조금 더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 왕 노릇한다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진 언약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네, 이런 왕노릇한다는 그 개념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는 자세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기록을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왕노릇을 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다스리는 보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앉았을 때에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 보좌가 있을 텐데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왕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언약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자기 목숨을 버린 자들. 예, 자기 목숨을 버린 자들이라는 뜻은 사실은 순교라는 것은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또 순교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로 순교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신앙을 고수하면서 내 목숨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저는 그 사람도 순교자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순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순교는 한 번 이루어지면 끝이지만 그것은 평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각오로 살 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고 또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소망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